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으로는 마지막이고 다음번 50강에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21세기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몸의 부활을 믿으면 그냥 영생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어서 오는 것이 영생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만약에 몸의 부활이 자동적으로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굳이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구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런 일종의 몸의 소생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몸의 부활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드렸고, 오히려 그래서 현 세상이 절망이나 좌절이나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 몸의 부활이라면,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또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영생이 성령을 믿사오며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성령을 믿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는다는 것으로 종결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무척 어렵죠. 왜냐하면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죽음이 다시는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제로 죽음이 무엇인가부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영생을 말할 우리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된 것, 즉 피조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실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말, 그 말은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하거든요. 공관복음서에 하나님 나라가 주로 나온다면 요한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영원한 생명에 영원하다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원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지, 하나님하고 떨어질 때는 영원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떠한 이 목숨, 호흡하고 심장박동이 뛰고 뭐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죽음이 무엇이냐, 진짜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과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즉 한문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시간과 무관하게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이렇게들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도신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살아가는 생명,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시간이 지속되는 거다. 시간이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지속을 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의 지속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다면, 영원성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성이죠. 이거는 인간의 합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믿어야 할 따름이죠. 절대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관련된 삶,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너무나도 현대인들에게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바꿔 부르자. 참된 삶. 우리가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궁극적으로 사도신경을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에서 목숨의 지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정으로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때때로 시간이 멈춘 듯한,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넘어서 정말 영원히 참되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그런 참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도신경 마지막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문자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자대로 믿으면.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 믿은 사람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였냐 묻기도 하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영생이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목숨 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이 이 우리 지구의 삶처럼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오히려 지옥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루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참된 삶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한쪽 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한쪽 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 한 행위를 보면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가로 그런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서에 나오는 영생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생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영생과 관련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리라, 보면서 사랑하리라, 사랑하면서 찬미하리라. 지금 이 상태요. 쉬면서 보리라, 보면서 사랑하리라, 사랑하면서 찬미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삶이겠죠. 이게 어찌 보면 영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라, 끝 없는 끝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끝 없는 끝, 이런 말 재밌죠?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들의 끝이란, 이거 인간입니다. 모든 생명체 창조물. 우리의 끝이란 끝이 결코 없는 나라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끝이 없는 나라, 끝없는 끝,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란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도달한 상태에서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도 매 순간순간 그렇게 그걸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사도신경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사도신경 달려와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도신경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